저번 주에 드디어 이삭이 젖을 뗐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장면으로 저번 주에 마지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저번 주의 장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믿음의 길은 목적이 뭐였을까요? 왜 믿음의 길을 걸어왔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 것, 그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날 때에도 아마도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자녀를 죽이시겠다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끝났지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제 내 믿음의 여정이 여기서 끝났다.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생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축복을 해주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여기였다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적지는 그 위에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내가 부족한 것이 채워졌을 때 그때 그 믿음이 끝났다라고, 그 믿음의 여정과 그 길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데리고 나오셨을 때는 이삭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사람까지 우리 모두가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은 내 배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주위를 덮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만 복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눠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누린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그 복을 나눴다라는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요. 아비멜렉은 그 지역, 바로 블레셋 지역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바로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 블레셋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와요.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러 옵니다. 그래서 그 22절 말씀에 보면 그 왕의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이유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설 명절 때 보면 우리가 인사하러 많이 다니지요. 그렇죠? 저도 인사하러 많이 이곳저곳 다녔는데, 인사할 때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인사로 옵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인사로 옵니까?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 찾아가는 게 정상이지요. 큰 사람이 작은 사람 찾아가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 찾아가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 찾아가는 게 당연하지요. 지금 아비멜렉이 큰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큰 사람입니까? 네, 아비멜렉이 큰 사람이잖아요. 왜요? 이 블레셋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도 아비멜렉은 큰 나라를 이룬 한 나라의 왕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누가 찾아가고 있어요?
큰 사람이 작은, 그리고 자기 나라의 이민자로 들어온 한 가정의 그 아버지를, 아브라함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와 만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성경 말씀에 나오니까 그냥 믿음으로 보시긴 하는데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자기 지역에 찾아온 이민자를 찾아가서 조약을 맺자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거지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22절 끝에 나오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인격이 훌륭해서나 권력이 있다거나 군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목도했고 경험했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지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범하지 말라. 그 여자 돌려보내라. 그 여자 범하면 너 죽어. 이게 잠에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래요. 그래서 잠에서 깨서 아브라함한테 찾아가서 따지지요. 네 아내라며 데려가 하면서 아내 사라를 데려다 주는 그 장면이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그랬더니 이제껏 막혔던 태문이 열리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더 나가서 21장에 보니까 아들을 몇 세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이거 보통 사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지요. 더 나가서 보니까 좀 더 보니까 몇 년 있다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장면을 또 이 아비멜렉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당시에는 아들이 많아야 됩니다. 아들이 많아야지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할 수 있고 또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사람은 뭔가 있구나. 뭔가 함께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좋고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봐요? 모든 사람들이 목도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지요. 저희 교회가 이 주변에 안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불려지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누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셔야 되지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설에 만났던 가족들, 친척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라는 말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몇 명 성경에 있어요. 굉장히 많지만 대표적으로 몇 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26장에 나오는데 이 이삭은 땅을 팠다 하면 뭐가 터져요? 물이 터져요. 그때 당시에 우물이 터졌다는 얘기는 어떤 거와 똑같냐 하면 로또를 맞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땅을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우물이 터져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근데 이삭이 또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우물이 터져요. 주변 사람이 또 뺐습니다. 근데 이삭이 아무 말도 없고 또 움직여서 또 파요. 근데 또 터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는 아무리 파도 안 터지는데 이삭은 팠다 하면 터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애굽 땅에 가서 10가지 큰 재앙을 일으켰고 홍해를 가르고 바다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던 그 모세의 모습, 사람들이 모세를 근접하기를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너무나 능력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가 애굽의 왕인 바로를 만나러 갈 때 어떻습니까?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세력을 등에 업고 갔어요. 너희들이 무슨 세력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론을 업고 간 것도 아닙니다. 다른 무엇도 그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이 없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했던 것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지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을 합니까?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돌고 함성 한번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립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 떨기 시작을 해요. 왜요? 소리만 지르면 다 무너져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또한 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또한 구약의 말씀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 가운데 그 남루하고 또한 도망 다니고 힘이 없었던 예언자들 가운데 특별히 왕들이 두려워했던 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지요. 아합 왕이 제일 무서워했고 벌벌 떨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무엇으로 잡혀갑니까?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이방 나라 왕의 서열 3위까지 올라갑니다. 한 왕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이 바뀌어도요, 그 자리가 바뀌지 않을 만큼 다니엘의 위치가 정확하게 세 번째 서열로 위치하게 된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 왕도 알았다라는 거지요. 또 한 사람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있지요. 요셉.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통하여 형통했던 사람으로 유명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감동과 감격을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뭔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게 잘 대해줬지? 내가 내게 잘 해준 것처럼 너도 내게 잘해 주기를 부탁한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에 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되려 부탁하는 이 장면이 참 멋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권력에 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자도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이 아브라함 앞에 가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힘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이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엔 왜 그렇지요? 우리 모두 특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좋지 않은 눈길과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변화를 합니다. 힘이 있다고, 돈이 많다고, 숫자가 많다고 변하지 않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교회의 숫자로 이 땅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많다고 이 땅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 세상은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숫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있는 그 지역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지 않으면 뭔가 불안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지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영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표 쓰고 나가려고 하면 사장이 와서 두 손 붙잡고 나가지 말라고 부탁하는 그런 영향력이 여러분들 회사 가운데서 일하는 일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2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맹세를 해요. 그래, 내가 맹세하리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더 나가서 25절에 보니까 끝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해요.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왕을 책망합니다. 왜 책망을 합니까? 자기 우물을 빼앗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책망을 하는 거지요.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 나라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책망받을 짓을 한 거예요. 자기 경험에 의하면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어떻든 간에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조약을 맺어요. 서로 맹세를 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어떠십니까?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왕과 조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유연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계약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기 원치 않고 또한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또한 바리새인들이 멀리했던 그 사람들 누굽니까? 창녀와 죄인들과 세리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들을 늘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고쳐줬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신앙의 오만함도 배타성도 없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나 만나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도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방 왕과 조약을 맺어도요, 그와 하나가 되진 않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면 그때에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와 동질화된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이루어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과 동질화되어지고 똑같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올바른 조약이 아니지요. 올바른 맹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들과 조약을 맺고 맹세를 할 때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으면서 아비멜렉과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또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나가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책망을 받은 아비멜렉이요, 좀 당황을 해요. 그냥 조약 맺으려고 하면 그냥 맺을 줄 알았더니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놀라면서 26절에 보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하고 뒤로 빼요. 그런데 그 당황하는 아비멜렉에게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줘요.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지요.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빼앗긴 우물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맹세하기 전에 그 우물 안 주면 나 맹세 못합니다. 당연히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과 시비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은 현재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를 생각한다면 그 우물 빼앗긴 감정 때문에 아비멜렉과 계속 언쟁을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접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과거의 일, 현재의 일을 내려놓고 미래를 바라봤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때로는 현재 일 때문에, 현재 우리 감정 때문에 주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 내려놔야지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앞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왔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좀 약간 달라요. 자, 28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자,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자, 양과 염소를 줬는데 그 가운데 암양 새끼 7을 따로 구분해 두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이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를 삼으라라고 자신의 의도를 얘기합니다. 참 지혜롭지요. 하나님 사람은 참 지혜롭습니다. 또 그 우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암양 새끼 7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팠다는 증거를 삼아라 라고 아비멜렉이 얘기를 하죠. 아비멜렉이 수긍을 합니다. 참 지혜로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된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집니다.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만들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자,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이 블레스 땅에서 앞으로도 더 한동안 살아가야 될 텐데 이제 아비멜렉과 함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제 아브라함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간다는 거지요. 그것이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어요. 이것이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죽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점점 자라겠지요. 더 커지겠지요. 사람들이 그 에셀 나무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 증거를 기억하는 거지요. 이 언약을 기억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아비멜렉과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곳은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산 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념 식수로만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지요. 이곳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외쳤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심어야 됩니다. 우리도 심어야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금강교회는 많은 에셀나무가 심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왔으니까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에셀나무 심어야겠다. 또 에셀을 딱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아브라함처럼은요,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에셀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거지요. 무엇을 하든지 영원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내가 이런 일터 가운데에도 이 에셀나무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으십시오. 가정에서 심으시고요.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 위에 심으시고요. 더 나아가선 우리 자녀들의 가슴 가운데 에셀나무를 심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슴 가운데 에셀나무를 심으시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늦지 않으셨습니다. 늦지 않으셨어요. 심으셔야지요. 에셀나무를 심으셔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또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곳에 에셀나무를 심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에셀나무를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세워져야 될 것,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이제까지 쫓아오면서 따라오면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묻히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빛났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임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삶 다 나가고 나면 혼자 조용히 에셀나무 심으셔요. 그렇다고 나무 사가지고 또 가가지고 땅 파고 심으셔도 좋고, 하지만 믿음으로 심으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일하는 일터와 모든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